우리 신안산 교회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바른 길로 저 부족한 종을 통해서 안내하라고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안내를 해야 될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강한 그러한 말씀은 처음부터 다시 그 근본적인 신앙에서부터 뭔가를 빠르게 그냥 빨리 이루기보다는 새롭게 한 걸음씩 출발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러면 근본적인 그 신앙의 그 출발 한 걸음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가? 그게 바로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우리 신안산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정말 신뢰하십니까? 어떤 환경과 여건이 다가와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정말 잘 아시는 본문이죠. 여호수아.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 이후에 새롭게 세워진 이 여호수아, 부족하지만 저도 그런 것 같을 수 있는데요. 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약속된 그러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비전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작업을 하시는데 오늘 첫 번째 작업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그리고 비전을 향해 나아갈 때 필요한 하나님의 작업,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수행해야 하는가, 그거를 먼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인데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두려움. 믿음과 두려움. 네, 우리 신안산 우리 교회 지역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이 이번 주제입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고 이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핵심 요소인데 이 믿음의 반대말이 있죠. 믿음이 좋다, 안 좋다. 믿음이 있다, 없다 라고 할 때에 그러면 믿음의 반대말은 뭘까요,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 불신. 그렇죠. 믿는 거니까 안 믿는 거가 있겠죠. 안 믿는 것. 그런데 성경에는 이 안 믿는 것을 대부분 어떻게 표현했냐면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이 믿음의 반대말이다라고 거의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 크리스찬 언론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어떤 한 해에 조사한 겁니다. 그래서 이 틀려질 수도 있지만 그 조사를 했어요. 그 해에. 그런데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뭡니까? 라는 설문을 한 거예요. 한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생각나는 그리고 좋아하는 그 성경 구절 어느 구절인가요? 어느 구절을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어느 구절? 떠오르시는 게 있죠? 네. 질문을 드리면 답을 하셔도 좋지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린 이유는 왜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해?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조사인데 전 세계적으로 1위를 한 성경 구절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전 세계에서 1위는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 네,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다 아시잖아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은 누구나가 다 좋아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아주 기본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지 1등을 했겠지라고 했는데요. 유독 그 해에 한국 성도님들은 1등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니고 다른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놀랐습니다. 이 말씀이 1등이라고? 그렇게 놀랐어요.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있는, 우리 같이 한번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힘이 됩니까, 안 됩니까? 좋아하시겠죠? 아멘이시죠? 제가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말씀을 좋아하지? 라고 생각하니까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갑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고도로 압축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이 됐잖아요. 그렇게 압축된 성장을 했기 때문에 단계를 밟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채워져야 할 체계, 제도,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반대급부적으로 벌어지는 그러한 불행과 또 모순, 그리고 오류들,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 주변에 그냥 널려 있어요. 거기다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더 급속도로 고령화도 되고 있고, 제가 지난번 책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지능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급속도로 계속 변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뭐라고요? 빨리. 이건 전 세계적으로 아는 단어잖아요. 얼마나 급변하면, 그리고 그렇게 빠르게 변화하면 거기에 적응하느라 우리는 애씁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전사님하고 이제 저녁 식사를 하러 어느 이제 패스트푸드점에 갔는데 결제를 못 하겠어요. 키오스크가 이렇게 딱 있어가지고 이제는 주문을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눌러서 하는데 제가 원하는 그 메뉴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하도 많아가지고. 저도 그런데 더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은 어떻게 할까 고민이 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우리는 이러한 변화에 따른 두려움을 늘 안고, 그것도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그러한 변화와 그러한 모습들에 에워싸 있어서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이고 특히 또 우리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런 두려움에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움직이느냐, 그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공격을 받고, 그리고 사소한 것부터 심각한 것까지 거기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렇죠. 이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 특히 이제 목요일 날 인생의 첫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 그러한 우리의 귀한 자녀들도 있어요. 이 시험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 친구들이, 우리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남성, 우리 동지분들은 이것도 사업에 실패하면 어떡하지? 늘 이러한 고민들을 하고 살지 않습니까? 또 결혼 대상자를 찾으면, 만남이 성사되면 퇴짜 맞으면 어떡하지? 이러한 고민에서부터 누구를 만나야 하지? 이런 고민까지, 그리고 점점 더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기는 그러한 몸의 변화들, 그런 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리고 질병에 노출되기도 하고, 그러면 내가 이러다가 쓰러지면 어떡하지? 이러한 고민들을 늘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학자가 조사를 했어요. 이 두려움의 종류가 있다. 그 두려움의 종류가 무려 몇 가지냐면요, 278가지 종류의 그런 두려움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을 5가지로 범주로 이렇게 묶었는데 제가 한번 소개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5가지 범주 내에 지금 그런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큰 카테고리인데요, 첫 번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우리는 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죽는다는 것을 누구나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징조가 자기 앞에 조금이라도 나타나면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늘 경험해 오고,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때 아주 강하게 우리가 그것을 경험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초기에 얼마나 두려웠어요. 다 마스크하고, 마스크를 사려고 100m 줄을 서고, 이거 마스크 한 사람은 죽는 줄 알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스크가 동나가지고 약국에서 뭐 하루 이틀 대기하고 예약해놓고, 그래도 없어가지고 발 동동 구르고, 그걸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니까 막 정부에다가 막 욕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이러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앞에 늘 항상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가 뭐냐면요, 실패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 한다는 거예요. 성공, 행복, 이건 누구나가 원하는 그러한 우리의 근본적인 욕망인데, 그것을 알기에 조금이라도 실패에 대한 징조가 나타나면 우리는 두려워서 전전긍긍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상실입니다. 상실. 우리는 나름대로 소중한 것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자녀가 됐던 애완 반려동물이 됐던, 아니면 어떤 물질이 됐던,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잃을 것 같은 그러한 징조가 보일 때 우리는 또 상실에 대한 두려움에, 그것에 엄습한 우리의 환경에 힘들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미지죠. 우리는 한날, 그리고 한시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측 불가능할 현실에 맞서서 어떻게 보면 두려움이 나쁜 게 아닙니다.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방어하려는 그러한 애씀과 노력들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본능상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고독.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인간 자체가 더불어 어울려 사는 존재인데, 그런 환경이 안 돼서 혼자 있을 그러한 징조가 보이면 많은 스트레스와, 그리고 그러한 갈등, 그리고 상처, 불안들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5가지 범주에, 그리고 더 세부적인 그러한 두려움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중첩되면 아주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 그리고 초조 등에 우리는 노출되어 힘들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는 이 큰 5가지 범주에 해당하는 이 두려움에 몇 가지나 노출되어 있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여호수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작업이 오늘 본문 말씀이고, 그리고 어쩌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작업이 오늘 본문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이 여호수아는 어떤 두려움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이 5가지 중에서 어떤 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두 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전쟁을 앞둔 겁니다. 무슨 협상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 가나안, 거대한 그러한 안악자손, 그 거대한 성벽과 그러한 기골이 장대한 그 사람들과 최신식 무기, 그 당시에 철기 문화로 똘똘 무장해 있는 그러한 적에 맞서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철기 기구 하나 없이 그냥 맨몸으로, 거의 맨몸이다시피 한 그러한 것 가지고 지금 적진을 향해서 죽음을 불사하고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 백성을
리더하고 있는 지도자인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상실에 대한 두려움, 미지에 대한 두려움, 리더자니까 고독에 대한 두려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두려움들이 어떻게 우리를 옥죄게 되냐면 두려움의 영향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영향이죠. 첫 번째는 능력을 발휘 못하게 잠재력을 묶어버리는 게 이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내어 쫓아야 됩니다. 예전에, 지금은 뭐 그렇게 안 하던 것 같은데, 올림픽 제가 역도 하는 그것을 시청하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요. 이 코치가 갑자기 역도 선수 어떻게 했나요? 못 보셨어요? 따기를 그냥 딱 이렇게 치잖아요. 그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보셨죠? 정신이 번쩍 들게 따기를 때리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저래 되는 거야? 뭐 폭력 아니야?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하는 게 관례여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선수한테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그냥 그대로 놔뒀는데요. 그렇게 맞고 난 또 선수는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그게 아주 짧은 시간에 집중해가지고 이걸 바벨을 들어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중하라고 그렇게 정신이 벌쩍 들게 딱을 떼잖아요. 두려움을 없애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꿈과 비전을 빼앗아갑니다. 두려움이 들면 앞을 보지 못하게 막아버리니까 꿈과 비전이 상실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관계를 깨트려요. 두려움이 다가오는데, 두려움이 다가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막 두려워 떠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애써 누르느라고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게 가면을 쓰기도 하고 자기 감정을 속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점점 더 심해지면 관계가 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두려움의 영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두려움이 다가오면 독버섯처럼 우리의 마음을 점점 더 갉아먹죠. 그래서 감사와 기쁨 가지고 살아가야 할 우리 인생을 좀먹게 돼서 그것을 사라지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행복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좀 길었지만 서론입니다. 그러면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길. 두려움을 이기는 길. 오늘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를 향한 열심을 내십니다. 그걸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죠.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대요. 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데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자는 형벌이 있고 사랑 안에서 온전히 자신의 비전과 꿈, 행복을 이루지 못한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우리가 신안산교회가 새 출발을 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주님이 허락한 비전과 꿈을 성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주님이 주시는 그 목표대로 비전과 꿈을 반드시 성취해야 합니다. 그러면 두려움을 극복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번 대입, 취업, 그리고 또 고입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두려움 없이 그 문을 통과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사랑 안으로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무슨 사랑입니까? 무슨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가? 제가 이걸 위해서 영상을 하나, 짤막한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한번 보여주세요.
Say kitty, kitty. Oh my goodness gracious. Kitty, kitty. Kitty. Oh, it's frustrated. It's like, how come I can't get that? That's who needs to feed the animal. 자, 영상을 보셨죠? 자, 제가 어떤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자, 사자가 입을 벌려가지고 한 입거리도 안 되는 그 아이를 집어 삼키려고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보시다시피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죠? 자,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1번, 아무것도 몰라서. 2번, 벽이 있어서. 3번, 엄마가 옆에 있어서. 정답은 모두 다지요. 모두 답니다. 이 아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벽도 있고 엄마가 옆에 있어서 모두 다지만 그래도 제일 근접한 답은 3번이죠. 3번입니다.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아이가 마지막에 웃고 있잖아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는 것. 그 사랑은 우리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온전한 사랑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 겁니다. 아멘? 그 안에 들어가면 완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이라는 것. 한 말씀을 한 번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 말씀이에요. 민수기 14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야훼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자, 이 본 말씀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12 정탐꾼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그런 환경을 봤죠. 거대한 거주인을 삼키는 땅이다. 거대한 그러한 아낙 자손, 거대한 장구를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최신 무기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들을 앞에 봤을 때 메뚜기 같았다 라고 열 정탐꾼은 보고를 했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 이것을 이야기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먹이, 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메뚜기 같이 우리를 바라봤던, 왜냐하면 환경에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환경이 그렇게 눈앞에 보이는데 사자가 그렇게 눈앞에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는데 누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 사자가 우리의 밥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뭡니까? 다시 한번 그 이유가 나오잖아요. 민수기 14장 9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우리 봉독해 보면서 그 이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 그걸 다시 한 번만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야훼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야훼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뭘 믿냐면 그걸 믿는 겁니다. 아기가 엄마와 같이 있으니까 편안하고 두려움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의 부모가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니 우리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는 게 그게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중요한 건 이제 그럼 어떻게 그 믿음을 우리가 얻느냐는 거예요. 이제 다 답이 나왔어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당장 실패할 것 같은, 당장 아플 것 같은, 당장 뭐를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여러 가지 두려움이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 우리를 에워싸 있어요. 조금만 생각해도, 그냥 현실적인 눈만 들어도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 두려움을 이길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오늘 마지막 우리 함께 우리 봉독할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형통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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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면 형통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 말씀을 보는 것, 율법책을 지키는 것, 그게 뭐냐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옴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어머니의 음성,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두려워하지 마, 이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두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여호수아가 있어요.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 결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여호수아가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두려워할 걸 뻔히 아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죽음과 실패와 미지와 상실과 그 고독에 휩싸여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그러나 백성들이 있기에 그냥 담대하게 그냥 있으려고 하는, 그거를 표현하진 않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지금 가슴이 문드러지고 있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걸 아시니까 우리 주님이 계속 얘기하세요. 5절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마지막 9절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두려워하지 마.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작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6절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도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9절에도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이게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작업이에요.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강하고 담대, 강하고 담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한 번 얘기하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급변하는 사회에서 이 수많은 두려움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우리 주님이 아시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음성을 듣고 오늘도 또 우리의 삶에도, 그리고 내일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천성을 향해 믿음으로 질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